저는 오늘 하마터면 예배에 늦을 뻔했습니다. 시간이 다 된 줄을 미처 몰랐는데요. 오늘 그 이태원에서는 이태원 12구 참사로 이 땅을 떠난 158명을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찬 도로 위에 앉아서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내 마음속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다시 그런 슬픔과 아픔이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친 중보 기도 정말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교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고맙고 든든한 일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귀한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 중보 기도 대원들을 지켜주셔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소중한 마음 잘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또 용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나이를 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삶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는 때늦은 후회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가르쳐 주긴 가르쳐 주는데 뒤늦게 후회하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건강할 때는 잘 모르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뒤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의 소중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다가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그제서야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어머니는 살아서는 서푼이요 죽어서는 만냥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찬밥 드시고 헤어진 옷 입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그렇게 서푼처럼 여겼지만 막상 떠나시면 어디 만냥이겠습니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어서 만냥이라고 했겠죠. 소중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지내다가 관계가 깨어진 뒤에야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살기를 잘했다 감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후회와 감사는 오늘 이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도 그렇게 살길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따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고 싶습니다.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는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지금의 내가 아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르게 살고 싶지만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르게 살고 싶다고, 지금의 내가 아니고 싶다라고 주님께 매달리고는 하죠. 과연 무엇이 다르게 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어지는 순간인데요, 우리는 이 순간을 가리켜서 흔히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금요일 밤이 결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표현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사울이 있었던 뒤에 바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사울은 지금의 터키 남부에 해당이 되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가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지 않았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었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크게 어렵지 않은 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면 우리 이름이 있죠. 그러나 미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식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 집에서 가족끼리 부르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사회생활을 할 때 미국 사회 속에서 부르는 이름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울은 히브리 말로 말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다, 묻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로마식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결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던 그것이 아니라요, 이 사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도행전을 좀 유심히 읽어보면요, 이 다메섹 길을 가다가 일어났던 일 뒤에도 사울의 이름이 여전히 사울이라고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기록이 되었냐 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사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갖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니와 우리 신앙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확신 필요하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사울은 자기 확신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예수가 틀렸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십자가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얼마큼? 믿는 자들을 박해할 만큼,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괴롭힐 만큼, 그것이 지나쳐서는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나설 만큼, 누군가를 죽여도 좋을 만큼 자기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울이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결과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울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꼬꾸라지는 것이었고요, 하나는 눈이 머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여도 좋을 만큼, 누군가를 붙잡아다가 그들을 괴롭혀도 하등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자기 확신으로 가득했던 사울이었지만 그가 꼬꾸라집니다. 그가 눈이 멉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를 이끌고 가야 하는, 자기 확신에 가득해서 자기 걸음을 이어가던, 막힘없이 자신감 있게 자기 확신에 찬 길을 걸어가던 사울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꼬꾸라졌고 내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내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자신이 가졌던 자기 확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사울은 철저하게, 우린 이럴 때마다 뼈 아프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야말로 뼈가 아프도록, 뼈가 저리도록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이 사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 거냐고, 잘못된 자기 확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꼬꾸라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눈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너무 쉽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삶이 달라졌던 건 이름 하나 바뀌어서 사울이 바울이 돼서 달라진 거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했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단정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 사울이 주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눈먼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것이 사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내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간직하되, 행여라도 교만함으로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꼬꾸라져야 됩니다. 내가 눈먼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름 하나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다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철저하게 깨어지는 꼬꾸라짐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고 하는 눈이 머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이 사울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가장 깨지지 않는 것, 가장 단단한 것, 그것은 차돌이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은, 우리의 어리석음은 차돌보다도 단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조차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차돌보다 단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단단한 마음이 깨어질 때, 고작 이름 하나 사울이 바울이 되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던 그 순간, 철저하게 깨어졌던 그 자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눈먼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바로 그 자리, 그것이 사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차돌맹이처럼 단단한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 앞에 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밤 그 은총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작 이름 하나 달라져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누군가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 그 아집과 교만, 어리석음이 주님 앞에서 깨어짐으로 사울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안의 어리석음과 우리 안의 교만은 차돌맹이보다도 단단합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트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망치로는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사울을 꼬꾸라뜨리셨고 사울을 눈멀게 만드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교만함을 깨트려 주옵소서. 달라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게 하여 주시고 다르게 사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헛되게 보낸 시간을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그 은혜를 오늘 여기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